예, 이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영화 이야기로 좀 여러분들과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설 명절에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 두 교황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감동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어요. 사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 베네딕트 16세와 이 신임 교황이 된 프란체스코 그 교황의 어떤 퇴임과 어떤 임명, 그 과정을 이제 줄거리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네딕트 16세 독일 출신 아닙니까?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죠. 거기에 반해서 이 프란체스카 이 교황은 이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최초로 남미 출신의 이제 교황이 됐죠. 그리고 추기경들 가운데에서는 철저한 이 교회 개혁을 주장을 했던 진보주의자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전혀 다르다라기보다는 많은 면에서 아주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던 두 이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물과 기름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달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품격을 잃지 않고 이렇게 진솔한 서로의 대화를 들어주고 말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지나면서 어느덧 두 사람이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주장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프란시스카 이 교황이 이제 주장을 하기를 지금 이제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살 길은 이제 이 세상의 변화에 이제 이렇게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 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베네딕트 16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변화는 타협이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 변화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맞서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이제 두 사람이 친구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 속에 있었던 아무한테도 나누지 못했던 그 아픔과 그 죄를 이제 고해성사라는 걸 통해서 서로에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이 베네딕트 16세가 고해성사를 받은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어깨에 있었던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몇 주 전에 우리가 수요기도의 시간에 나누었던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해야 될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했던 말씀.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이제 이 법제화한 게 바로 고해성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공동체 안에 또 가정 안에 정말 자기 속에 있는 아무한테도 이렇게 말하지 않은 그런 죄악까지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어떤 지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분명히 죄를 고백하지만 서로에게 그런 것들을 이제 고백을 하고 서로가 또 주의 이름으로 용서를 하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진다면은 우리의 관계, 또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훨씬 더 자유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무튼 굉장히 이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특별히 그 부분에서 이 재고백이 주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한 행실을 고백하는 것이 선한 행실의 시작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죄를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이제 오늘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죄로부터 우리가 돌아설 때 그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쭉 들어가 볼게요. 사실 오늘 이 호세아 6장 1절부터 이 3절 내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학자들에 따라서 이렇게 이견이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내용을 보면은 우리 그 표제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 이렇게 표제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를 5장에 이어서 이렇게 따로 떨어진 이 본문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한다라고 하면서도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건성으로 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여호와께 돌아가면은 그분은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을 꺼둡다 하면서 안일한 태도로 건성건성 회개하면서 그들이 하는 고백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견해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견해는 이 선지자 호세아가 그 정말 임박한 심판을 앞에 두고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견해를 따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제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바로 약 한 30년, 40년 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번영을 구가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고요. 또 이 국가 팽창 정책으로 인해서 이 영토도 굉장히 확장되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어떤 이 무슨 기근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 땅의 소출도 굉장히 풍성하게 이렇게 누릴 수 있었던 그러한 때였어요.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전혀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번영의 시대였고, 모든 것이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바로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년, 40년 뒤에 아수르의 몽둥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일이 잘 되어갈 때 그때 한번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들이 잘 되어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그때에도 정직하게 성찰하는 것이 없으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로 그런 대목에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호세아 선지자는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소망이 없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저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심령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또 주님이 들려주시는 똑같은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호와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사실 왜 이 선지자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선포하고 있을까?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말하지 아니하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 53장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뭐라고 있습니까?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러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죄가 뭘 죄라고 말하냐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뭐라고요? 제 길로 갔거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 마음대로 간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를 죄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올바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가는 그 행위, 그 길을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에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방향 전환하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회심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회심에는 분명히 뭐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로의 회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는 무엇인가로부터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우리는 거기서부터 여호와께로 돌이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요, 이 묵상과 성찰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묵상이 없으면은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또 성찰이 없으면은요, 지금 나는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지, 지금 나는 어느 곳에 서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오늘 말씀에 근기하면은요, 다른 게 없어요. 잃어버렸던 에덴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한테 허락해 주셨던 그 온전한 관계, 그 삶의 온전함, 그 자리를 떠남으로써 이제 모든 문제가 생겼잖아요. 모든 비극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온전함,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깨어지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바름, 바로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덴의 삶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신앙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걸어가던 그 길에서 방향을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그 삶의 자리,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셨던 그 바른 관계, 그것을 끊임없이 회복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게 뭐라고요? 묵상과 성찰이라는 겁니다. 묵상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묵상이 없으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또 성찰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나를 돌아보는 삶이 없으면 내가 어디서 어긋났는지, 내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느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말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지금 너희들이 서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가 아니고 너희들이 가고 있는 그 방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방향이 아니니까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의 삶을 보면은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해서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음란한 여인 이 고멜에게 찾아가서 선지자로 하여금 결혼하도록 하게 되는데 정말 모든 백성들이 한 가지로 치우쳐서 음란한 바알을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치 아니하셨던 그런 일들을 다 즐겨 행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돈 있는 사람들은 고리대금을 통해서 그 백성, 가난한 백성들의 고열까지도 다 빨아먹는 아주 그런 이 착취하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리고 또 재판은 어땠습니까? 뇌물을 주고 재판을 굳게 함으로써 우리가 요즘에 뭐 유전 유죄, 무전 무죄 바뀌었나요? 이게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뭐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건 뭡니까? 정말 백성들 착취하지 말고 그 가난한 백성들을 살펴서 서로가 긍휼을 베풀면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재판을 할 때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할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판단을 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1절에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음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회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어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탄식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회심이라는 것은 어디인가로부터 어디로의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심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정말 내 삶을 정직하게 성찰하면서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는 그 자리로 돌이켜서 끊임없이 회심의 어떤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겠지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음란한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눈만 뜨면은 또 어떤 이 컴퓨터든지 핸드폰을 열기만 하면은 참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미혹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요, 우리가 이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음란해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리질 않는 거죠.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인물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생 선교회에 있을 때 그 대표로 계시던 이 빌브라이트 박사님, 그분의 기도를 부르면서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아침 눈을 뜨면은 항상 드렸던 기도가 있다 그래요. 그게 무슨 기도냐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을 한다면은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내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뭐 그것까지는 저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것도 참 귀한 기도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아내 보넷에게 정말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죄를 범하게 되거든 그 전에 먼저 내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내와 정말 신실한, 정말 이 아름다운 그런 관계로 평생에 동거했던, 어떻게 보면은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던 그 서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그렇게 맑고 깨끗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그런 성결하고 성적으로 깨끗한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결하고 깨끗한 맑은 그런 영혼으로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또 한 가지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라.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갔습니까? 7장에 보면은요, 돌아가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왜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왜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분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잖아요. 그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 돌이키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어땠다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죠? 정말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가서 결혼하라고 그랬으면은 정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좀 새롭게 돼가지고서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살았어야 되는데 또 어떡합니까? 바람이 나가지고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또 이제 밖으로 나가 가출을 했잖아요. 그런 여인에게 다시 가서 그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선지자가 자기 이 전 재산을 다 쏟아가지고 가서 그 아내를 다시 사오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그것을 그토록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그 사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기가 막힌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곳으로 돌아갔을 텐데 그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하는 것만큼 그분과 바른 관계 속에서 순종하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것보다 오해를 했습니다. 왜 오해를 했습니까? 오늘 거기 보면은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새벽빛은 어떻습니까? 하루만 새벽빛이 나오고 그 다음날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새벽이 되면 틀림없이 새벽빛이 나오는 거예요. 날이 밝아질 때마다. 또 뭡니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파종 올 때 내리는 비예요. 이른 비가 내려야 파종을 해서 싹이 트고 식물이 잘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마지막 추수할 때
이 모든 이 식물들을 이렇게 여물게 하는 그런 비거든요. 그래서 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출을 끊이지 않도록 생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변함없이 똑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들의 소출하게 해주시고 먹여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풍요를 주시고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분이 하나님인 것은 알지 못하고 누구를 찾아가서 숭배한 거예요? 바알을 찾아가가지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바알이,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이 자기들의 먹을 것을 주는 거로 착각을 하고 그 바알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요,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안다라는 겁니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성경책을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내가 배웠던 말씀, 그것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 그런 현장 가운데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그런 사건들이, 그런 일들이 바로 나에게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해낼 수 있는 이 영적인 안목,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오해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사실은 하나님께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꽤 있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아요. 마치 뒷담화 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 상처를 받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인은 뭡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천하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백성들과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약속의 땅까지는 이렇게 보통 가면 한 열흘이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흘이면 도착할 땅을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게 고생을 시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을 때, 아니 그냥 바로 열흘만이면 갈 곳을 왜 이렇게 40년 동이나 죽게 고생을 시키면서 가게 합니까? 그러면서 어떤 오해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 상처를 받고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는 그 백성들, 종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근성을 다 제하고 다시 순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꼭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꼭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를 인도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에 가시가 있다라고 해서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사역이 방해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너무 귀한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고할 수 있어서, 교만해질 수 있어서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육체의 가시를 내 몸에 심어놨다.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아, 나의 약한 것을, 이전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사역이 막혔다고 생각하면서 불평했는데 내 약한 것을 이제 자랑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할 때 주의 능력이 강하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활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거야. 그런 신뢰를 가지고 그 문제를 볼 수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거절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특별히 이 땅 위에서 어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젖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을 한번 같이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정말 제사를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제사를 드린 겁니다. 특별히 번제라는 건 뭡니까? 자기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온전한 헌신을 얘기합니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제사를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뭘 원한다라는 거예요? 인애를 원한다. 이 성경을 다른 데에 보면은 로열티라는 말을 해요. 그냥 자비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충성됨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어떤 종교 행위, 그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충성됨, 신실함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고 뭐 내용만 중요하다 이게 아니죠.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삶이 뒷받침된 어떤 의전, 예시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셨어요. 문제는 그냥 형식만 있고 그 삶이 빠져버린 그런 공허한 종교 행위, 예배 행위를 하나님께서 멀리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종교 행위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을 더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충성된 삶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백성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던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 또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했던 그 백성들, 그 재판관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공정에 재판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요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카터 대통령,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미국의 퇴임 이후 가장 참 훌륭하게 왕성하게 일을 했다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가 취임 연설 때 선택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바로 뒤에 나오는 이제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내주셨나니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주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었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그것이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 예배의 본질이고 예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막 기적과 어떤 표적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신실하고 깨끗한 사람들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자리인가, 또 그 자리에서 내가 행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행위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세,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아침에 정말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 정말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신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길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한다면 방향을 전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야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선지자가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정말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던 길이었는가, 아니면은 돌이켜야 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성찰하는 가운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